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룻기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과 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의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그 가정에 시집을 갔지만 그곳에 간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고 며느리 둘과 함께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오르바고 또 한 명이 룻이었습니다. 함께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들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 너희에게 대를 이을 만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끝까지 붙쫓았던 사람이 룻이었고 그리고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나오미 함께 갔던 룻의 믿음의 고백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하지만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축복이 아주 요만큼 열립니다. 얼마큼 열려요? 네, 이 바늘구멍만큼의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왔는데 굶어 죽지 않는 때에 돌아오지요. 그게 보리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추수 때 이삭 떨어진 이삭은 가장 못 사는 급빈자층이 또 나그네들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에 딱 돌아오는 것이 또 돌아온 때가 그때예요. 계산해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돌아왔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이 룻이 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그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우연히 죽다가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형성이 되지요. 얼마나 룻이 유명했냐면 보아스가 한 일꾼을 불러서 물어요. 저희 누구냐? 했더니 그 유명한 모압 여인인데 그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 유대 땅까지 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룻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런 소문 퍼진 거예요. 이번에 산불 가운데 한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산불 가운데서 우리 할머니들을 들쳐업고 구해낸 소식이 왔지요.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보답으로 시민권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뭐 소문이 굉장히 빠른 거지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또 보아스도 들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룻을 불러요. 그리고 룻에 대해서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때 룻이 또 얘기를 하지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니까 식사할 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이 룻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고한다. 내가 너 양식을 좀 줄 테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 라고 하지 않고 밑에 일하는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삭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 놔라. 잘 줍게. 그러니까 돕는 것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룻이 줍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좀 봐주고 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계속 이삭을 줍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보아스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돕고 있는지 룻은 모르게, 그리고 모르게 죽을 수 있도록 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줍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도록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리고 룻이 줍는데 걸리적거린다고 꾸짖지도 마라. 잘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지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다른 사람보다 이 룻은 많은 양의 그 곡식 이삭을 죽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볼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이 아니면 볼이 한 에바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지요. 그냥 보통 죽게 되면 이 정도를 줍을 수 없을 정도로 룻도 열심히 주었지만 줍는 양도 충분하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무릎을 따치면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사람이 유력한 자고 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까 그의 밭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 말씀은 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빈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그 행위를 룻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 말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에게 먼저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전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알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의 행동을 보면 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삭 줍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아니면 그 율법을 따라 나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유,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왔는데 좀 친척도 있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지. 시어머니는 안에 앉아 있고 나만 나가서 일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나 나가면 이방 여인인데 이런 불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집에 모셔놓고 이 룻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번 불평도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2절에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해요. 자, 보아스가 이제 거의 이삭을 줍는 마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을 줍는 데 근처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저녁에 잠을 잘 텐데 네가 그 보아스에게 가라. 그래서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발치 이불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룻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끼케야 이제 중3, 그래 10년 됐다고 하니까 글쎄 20은 안 넘었을 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됐을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기업 물을 짜니까 네가 그냥 침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불륜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 물을 짜는 고해제도 때문에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면 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액션을 취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은 너를 안내할 것이다라고 한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룻이 다 이행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봐요. 이 나오미도 말씀대로 이 고해 제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죠. 젊은 룻도 거기에 순종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마지막 날 즐겁게 이제 지내고 이제 자기 잠자러 들어갔는데 7절의 끝에 보니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깰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9절에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루시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게 정확한 거지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보아스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가족과 기업 물을 자로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인애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이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게 왜 10절에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손주를 볼 만한 나이였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굉장히 젊어요. 근데 10절 중간에 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그 말은 젊은 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젊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젊은 자가 있는 거지요. 자, 룻은 10대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청혼을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지요. 이게 그때 사회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룻에게는 나이 많은 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이가 참 많은 나에게 지금 율법대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온 것 자체가 이 룻이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이 가정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현숙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룻 네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고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잠언서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 현숙한 여인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네가 말한 대로 청혼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 그렇지만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말은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도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서열이 먼저 앞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질서를 지키는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이구 잘됐다. 나도 기업 물을 자니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룻을 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또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갈 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또 먹을 것을 잔뜩 채워서 보아스가 그에게 줍니다. 15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지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 잡으라 하고 잡아서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주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공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보아스한테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다 했고 그 다음은 보아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또 4장에 넘어가면 마침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또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마침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룻기에만 우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 우연도 일부러 적어놓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보아스의 그 밭으로 이룻이 들어가게끔 하는, 또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보아스도 자기의 육정이나 욕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육정을 따라갔다면 보아스에 안 갔겠지요. 그 젊은 사람, 자기를 좋아한다고 찾아왔던 그 젊은 사람을 따라갔을 텐데 룻도 그렇게 육정을 따라가지 않고 시어머니 말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보아스는 원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대로 다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근데 말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도울 때에도 보아스처럼 도와야 돼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앞서 나가요. 내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더 딜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딜레이가 돼요. 왜요?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일로 와 하고 목 딱 잡고 너 아니야 라고 딱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세요. 그럼 혼자 막 하다가 힘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봐 아니잖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근데 이 룻기는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진행되면서 둘 다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그 룻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룻에게 얘기했던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때가 마침 또 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찾아가가지고 하면 되지. 기업 물자 누구나 아는데 그냥 찾아가서 잠깐 나 좀 봅시다 하고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성문 위에 올라가냐 하면요, 성문 위에는 장로들이 앉게 되는데 보통 재판석, 뭔가 판결하거나 뭔가를 조정할 때 그때 성문 위에 앉는 사람은 아무나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보아스도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났을 때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당신들을 여기 앉으라. 그러니까 성문 위에 장로들을 10명을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서 보아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문 위에 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마침 그가 지나가니까 장로들을 10명 딱 세워놓고 이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업 물을 때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야 네가 기업 물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서 제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 돈을 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요. 6절에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포기하겠다. 물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아스도 아는 건데 보아스가 그래도 이 사람이 나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지 그 다음 순서가 자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분을 밝힌 거지요.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 벗은 자가 된 거예요. 나 물으지 않겠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신 벗은 자가 된 거지요. 이에 8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신을 벗었으니 신 벗은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인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순서가 된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이 그렇게 침실로 찾아와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공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르지 못한 거지요. 그때 보아스가 법적으로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권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지요. 그런데 유다가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해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누가 올라가요? 베레스가 올라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순적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방법이 좀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함이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들어갔는데 바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하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것을 이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요. 자, 이제 나오미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하게 되지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룻을 통해서 무슨 길이 열려요?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유다와 다말 사이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족보가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님께 연결이 됩니다. 다말도 또 유다도 그 인정을 해요. 다말도 자기의 욕정이 아닌 대를 잇기 위한, 생명을 잇기 위한 그 선택을 했을 때 그의 족보가 예수께로 연결되지요. 지금 오늘도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다윗의 족보 그리고 예수의 족보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족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족보가 여기에 등장하지요. 왜 족보를 적었을까요? 이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연결해 가고 계시고 어떠한 족보로 연결하시는지 그 연결고리가 룻기부터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다윗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지금 이 룻기의 말미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알기 때문에 지금 룻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절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첫째가 베레스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요 족보하고 룻기 4장 끝에 나오는 족보하고 똑같지요. 자, 그리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여기는 이제 그 룻기에는 암미나답으로 나와 있죠. 이게 발음상의 차이뿐입니다.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이 어디에 나오는 라합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살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이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디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이 여리고의 여인이었던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은 직업이 뭐였어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올라가요. 그럼 어머니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만남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죠. 또 하나님이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혈통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를 굉장히 터무시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과 그냥 결혼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라합이라는 어머니의 그 혈통도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는 또 누가 된 거예요? 라합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호수아서 2장에서 지금 사사기 뒷부분 룻기까지 왔는데 그럼 보아스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나이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결국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족보로 이 족보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족보는 못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유독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족보가 되게 중요했지요. 근데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유대인 족보도 여자들 이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몇 명들 5명 들어가는데요. 5명의 이름이 다 유대인들이 좀 숨기고 싶은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다말 이름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 이 라합의 이름을 굳이 적어놨어요. 또 룻도 굳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마태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뭐 그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펼쳐 보이고 싶지도 않은 족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을 5명을 적고 있다는 거지요. 숨기고 싶은 족보이지만 그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연결해 가시는 손길들이 그 유대인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의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혈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 가운데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 짧은 4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택함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에게 민족적으로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택한 자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 룻기를 통해서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대 신앙 참 제가 부러워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인데 그 친구가 4대째 신앙인가 그래요. 근데 복이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많으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복을 못 누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지 받지. 그걸 신앙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받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나가는데, 사회에서 걸쭉하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회에도 생활하고, 사회에서도 뭐 하고, 그 모습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가운데 4대째 신앙 좀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뭐 이런 거 안 간다 하더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대든 2대든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를 처음 믿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가 택한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이 룻과 보아스처럼 나의 모든 욕심이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룻이 결국은 다윗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과연 내 자녀들은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 돼야 또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룻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룻과 같은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보아스와 같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